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 9장을 살펴보는데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모든 전쟁을 끊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죄악을 끊을 때의 이야기이지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기간, 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들 지도자가 나라를 인도했던 잠시 동안만 죄악을 끊었을 뿐, 이러한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다시 범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을 헬라 제국, 특히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 특히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인을 심하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거 못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헬라 제국도 심판하셔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아수르를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과하게 북이스라엘을 때리자 하나님이 이 몽둥이 안 되겠다. 아수르를 내동댕이 치십니다. 또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들어 쓰셨습니다만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팽개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라 제국을 도구 삼아서 유대인을 심판하시는데 헬라 제국이 교만해지면 이들도 심판하시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1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헬라 제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헬라 나라를 일으켜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헬라 제국을 역으로 심판하십니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 패권을 거머쥔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이 사분됩니다. 그 중에 셀류커스와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둔 채 지루하게 싸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니엘서를 강해할 때 설명드린 내용일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 땅, 톨레미 왕조가 애굽 땅을 차지했는데 톨레미 왕조에 속했다가 나중에는 셀류커스 왕조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 셀류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성전을 빼앗아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 더럽히는 등 성전을 욕보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할례 금지시켜서 할례를 다시 원상 복귀하는 수술을 강행하기도 하고요. 또
갓 태어난 아기를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할례시킨 엄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이러한 식의 박해를 했던 사람이 셀류커스 4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하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마따디아라는 일반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이 셀류커스 왕조에 대항하여서 게릴라 전쟁을 펼칩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100% 지지요. 그런데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게릴라 전쟁에 합류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헬라 제국이 무릎을 꿇고 이 게릴라 전쟁의 무리들이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수전절, 성전을 회복한 날. 안티오쿠스 4세에게 빼앗겼던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되찾은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게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을 이기고 성전을 탈환하는, 이후로도 이제 헬라 제국과 계속 싸워서 힘을 키워가는 그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구절은요, 마따디아라는 일반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사족인데 제가 마따디아를 일반 제사장이라고 부르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지도자였던 마따디아와 그 5명의 아들들, 이들은 일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이 가문이 워낙 많은 희생을 치르고 큰 공도 세우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생긴 모양입니다. 기껏 우리 집안이 애써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랍시고 유다의 지도자가 되면 그거 못 참는 거지요. 죽 써서 개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마따디아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가 나 이런 거 못 봐.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버립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대제사장직에 오르니까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지요. 저러려고 희생을 했나? 결국은 저걸 원했던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하는 일에 공이 컸기 때문에 참아요. 이후 대제사장직은 이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손 중 하나가 대제사장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왕관을 써버립니다.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해버려요. 이건 불법이지요. 이러한 권력은 결국 타락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용하여 헬라 제국을 때리셨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 가문이 타락하든 말든 일단은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들어 헬라 제국을 심판하신다.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유대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전쟁을 계시하는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지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겠느냐?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와 싸운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과 싸우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유대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과 싸우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신다. 유대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헬라 제국을 이긴다는 표현인데요. 이 구절은 좀 번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물맷돌로 원수를 삼키고 밟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맷돌을 밟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원수를 밟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물맷돌로 원수를 제압한다. 물맷돌은 그리 좋은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헬라 제국과 같은 큰 군대와 싸울 때 물맷돌로 전쟁에 나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의 그 초라한 물맷돌이 미사일처럼 날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을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맷돌을 밟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원수를 밟는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목을 내리쳤던 그 사건의 재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상 피를 마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정말로 유대인이 피를 마시고 좋아해서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헬라 제국과의 전쟁 중 원수들의 피가 흥건해질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원수들이 엄청나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지요. 유대인들의 무기는 물맷돌 같은 정말 작은 무리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제국 셀류커스 왕조에 대항해서 싸워 이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기분 좋게 승전가를 부를 것입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제단 모퉁이에 주로 피를 뿌려서 속죄제, 번제 이러한 제사를 진행하는데, 그러하듯이 제단 모퉁이에 피가 잔뜩 묻듯이 원수들의 피가 흥건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 원수의 피가 가득해집니다. 여기서도 또 성전 탈환 이야기가 살짝 비치는 것 같습니다.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한 뒤 대략 한 300년 정도 지나야 일어날 일인데,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16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양을 보호하시듯 세계 열강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핵심은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땅에 이 구원받은 백성이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이날에 그들이, 이 구절에서의 그들 역시 유대인인데요. 스가랴는 지금 마치 남 얘기하듯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훗날 헬라 제국과 싸워 이기고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도 그냥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교회, 성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지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9장을 마치게 되는데, 9장의 핵심 내용은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인데, 전쟁도 멈추고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예언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하게
언약을 이어갔다면 메시아의 보호하심이 영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